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황당한 일을 볼 때가 덜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영국 북부 지역에 있는 썬더랜드 지역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마라톤 대회에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경기에서 완주를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5천여 명이 다 실격을 받게 됐는데요. 이유는 이 경주를 하다가 1등을 따라가던 2등 주자가 정해진 루트로 길을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만 보고 가다가 나중에 기록을 재보니까 42.195에서 300m를 다 뛰지 못해가지고 나머지 5천여 명이 실격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참 황당한 일이죠. 두세 시간 동안 열심히 뛰어서 이제 속된 말로 쇠 빠지게 뛰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얻지 못하고 이제 기록이 날아가니까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이제 벨기에에서 사이클 대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 이제 체코 선수였던 토파리크라는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결승선을 들어올 때 이제 두 팔을 벌리면서 세레모니를 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두 팔을 벌리면서 세레모니를 했는데, 재밌는 건 이 선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른 뒤에 따라오는 주자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이게 무슨 된 일인가 하면서 살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선수가 한 바퀴를 덜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자기를 앞질러가지고 이제 가서 우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한 기자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한 바퀴를 덜 돌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바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백한 저의 실수입니다. 너무 일찍 자축한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세레모니를 하다가 우승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대회에서 우승을 꿈꾸며 기다려왔지만 저의 멍청한 실수로 우승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되게 안타깝다.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정해진 것들을 다 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헛수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할 때 조지 신학에서 이 구원의 서정을 총 9단계로 나누는데, 그 9단계를 이제 간략히 요약하면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칭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영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건데, 여러분, 칭의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이것은 그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재판석상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치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칭의를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가 어느 단계에 있었습니까? 제일 앞 단계에 있었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서 영화롭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려고 하냐면요, 이 칭의 단계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에만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냐면 구원파들이 말하는 복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온전히 구원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칭의 단계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그리고 영화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한 곳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에 대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닫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그분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빚어져가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갈망과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지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다들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동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자 하여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안다, 알고자 하여라고 나오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책에서 얻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맛보고 깨닫게 된 진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기노스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제가 아직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적은 못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폭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책에서 가져온 거를 읽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경관 중 하나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국경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3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포의 높이는 51m이며 폭포의 폭은 670m이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유량은 초당 2,800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폭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폭포를 가보고 싶습니까? 안 가보고 싶습니까? 그래도 가보고 싶죠. 나에게 시간과 돈만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이미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안 뛰게 해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책에서 본 거고,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다고 쳐봅시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오면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첫 마디가 뭐겠어요? 와 이러면서 온갖 MSG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포 물이 떨어지는데 와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보라 때문에 내가 떠내려가는 것 같았고 온몸이 흠뻑 젖었다.
와,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네가 가보지 않는 이상은 그걸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책에서 보고 건너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깨달아 가지고 내 가슴이 설레어서 도저히 이걸 주체할 수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싶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자체를 알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 부활의 능력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그 고난의 언덕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늘 정답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사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 정말 미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는 걸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시는데, 제가 커피를 처음부터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그전에는 잘 몰랐을까요?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커피를 마셨던 것은 둘둘둘 둘둘둘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 달짝지근한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부모님 몰래 프림만 떠가지고 입에 털어놓고 이제 분유 먹듯이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커피에 입문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갔을 때 이제 어떤 커피가 나왔냐면, 여러분 프렌치 카페라고 아시나요? 지금도 나오죠. 프렌치 카페라는 커피가 나왔는데, 이 프렌치 카페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카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커피를 처음 먹었는데 어땠을까요? 신세계를 발견한 거죠. 그 전에 그 달짝지근한 믹스 커피를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 부드러운 우유의 목넘김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와, 커피가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이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어떤 커피가 나왔냐면 바리스타라는 이제 커피가 나왔는데, 거기 스모키 향이 입혀진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통에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처음 먹었는데 여기 또 신세계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로스팅하면서 여기다 숯불 향을 입힌 거거든요. 근데 이걸 먹는데 마치 숯불과 커피를 같이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에 와서 또 제가 커피집을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카페 모카가 있는 거예요. 모카를 먹는데 이거 달짝지근한 초코와 커피와 우유의 이 앙상블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카를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라떼를 먹고 아메리카노를 먹고 더치를 먹고 에스프레소를 먹고, 그러면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제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커피 원두를 사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세계 3대 커피가 있다. 하와이안 코냑, 모카 마타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블루 마운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이게 세계 3대 커피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커피집을 운영하시던 지인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 커피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마음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또 안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뭔가 있을까 찾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뭔가에 미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미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이 정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내 존재가 그거밖에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만큼 느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존재의 지각이 더 넓혀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넓혀지고, 그래서 사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얘기하게 되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다는 것을 사도가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라고요?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담아서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가보시면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색깔 다른 걸로 하나 표현했는데 어떻게 알고 싶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절에 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내가 여기서 절대 멈출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가보시면 14절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빠꾸가 없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인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예배 전에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바라는 예배의 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교회를 갔는데, 그 합정동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예배당 좌석이 저희 교회보다 작아요. 한 100명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근데 이 100명 정도 들어가고 이제 다른 부속실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 수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도들보다 한 최소 10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이미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를 드리면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줄을 쫙 서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들은 이미 여기서 은혜를 다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같이 통역했던, 같이 사역했던 한 선배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그분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와가지고 이미 마음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걸 볼 때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라는 마음들을 본인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와 소망이 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명품들을 살 때, 우리가 명품을 사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명품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신상이 나오면 하루 전날 가가지고 줄 서서 사요. 콘서트 티켓 열린다고 하면은 그 광클릭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저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뜰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고, 매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매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가운데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본문 좀 길어서 한 구절씩 좀 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씩 볼 텐데,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을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누가 잡고 있죠? 하나님이 잡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잡고 있는데 어디로 끌고 있습니까? 사도를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사도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칩니까? 아니면 그거를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달려갑니까? 기쁨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건데, 강아지 앞에 먹이를 이렇게 흔들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뒤집히잖아요. 뼈다귀를 갖고 와가지고 흔들면은 눈이 뒤집히면서 달려가죠. 근데 누구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인을 보고, 먹이를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누가 이 강아지를 붙잡고 있어요? 주인이 붙잡고 있습니다. 주인이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보는 건 뭐냐면 그 주인이 들고 있는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게 지금 12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향해 달려가냐면 앞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13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요?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또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2절, 13절, 14절 전부 다 사도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가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을 굳이 넣을까? 나는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을, 이 말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그냥 단순히 허투루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9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롯에게 와서 뭘 얘기해 줍니까? 내가 이제 여기 심판할 거야. 여기 지금 죄와 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얘네들을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저 산으로 도망쳐 라고 얘기하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죠.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끄집어서 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끄집어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해서 성 밖으로 내는데,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 오늘 보면 12절에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롯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표현에서 표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가 어디를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데,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성도의 마땅한 바는 어디로 달려가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데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아쉬움을 두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룰 수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사도가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번역보다 새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새 번역에서는 16절을 뭐라고 하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어떤 아쉬움과 후회와 미련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간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속도와 인생의 길들이 다 달라서 사람들마다 다 재촉하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갈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간에 누군가는 1단계 와 있고 누군가는 2단계 와 있고 누군가는 고수의 길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뤘던 것이 소용이 있다라는 겁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까?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일어서고 넘어지고 흥망성쇠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공했던 것도 우리가 잘 나갔던 것도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렸던 것도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거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또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들림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아쉽고 후회가 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되는 그 미련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앞을 향해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들 저마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좀 다르게 살 거야. 올해는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살 거야. 그런데 한 2달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접자.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뒤로 도망치고 후회하고 도망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되돌아볼 때 후회와 아쉬움과 미련 가운데 점철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어떤 길을 걸어가면 좋겠냐면요, 저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은 식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자기 자서전에서 쓴 글 한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 눈을 뜨면 어제 살았던 삶보다 더 가슴 벅차고 열정적인 하루를 살려고 노력한다. 연습실에 들어서면 어제 한 연습보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한 번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모토다라고 강수진 씨가 얘기했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와 그 보물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갈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연걸어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